이 아침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시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수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든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타선하였느니라.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또는 그 깜이 돼야 그 자리에 서야지. 어느 말이 맞습니까? 자리가 사람을 만듭니까? 그 자리에 쓸만한 사람을 그 자리에 세워야 합니까? 이게 참 어려운 것이지요. 철 안 든 남자 사내아이를 부모들이 그럽니다. 저 녀석 어떻게 철들게 할까? 군대를 보낼까? 또는 장가 가면 철들겠지.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러면 물어봅시다. 장가 가니까 철이 들었습니까? 그게 사람이 철든다는 게 쉬운 것이 아니지. 어쨌든 그 자리와 그 자리에 걸맞는 그 역량이 같이 짝이 맞춰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교회 장로님을 두 분을 대걸 했습니다. 새롭게 세웠는데 인선되신 분에게 축복의 말씀을 전하고 권면의 말씀처럼 오늘 설교는 준비했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 도전도 되시고 또 잘 준비되어져서 장로의 감이 되지는 그 자리에 맞는 역량을 개발하는 기회와 은혜가 되기를 또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렇게 세워진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장로님이 되도록 내가 중보의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각오를 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참 묘합니다. 그 사람을 거기다 세워놓고는요. 그리고는 막 뒤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나무 꼭대기 위에다가 그 사람 올려놓았으면 잘 떠받쳐줘서 그 감을 따오든지 뭔 소를 내도록 그 일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 올릴 때는 언제고 그 다음에는 자꾸 그 자리에 올려놓고 밑에서 막 나무를 뒤흔들어 버립니다. 여러분이 뽑았으면 여러분이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주고 따라합시다. 기도해주고 중보해주고 밀어주고 격려해주고 그래서 그 자리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람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참 부족한 면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세워놓고는 죄송합니다. 그 목사 세워놓고는 그 장로님 세워놓고는 그 목사 때문에 교회 안 된다 그러고 그 장로님 때문에 교회 안 된다 그러고 그 권사님 때문에 교회 안 된다고. 누가 뽑았습니까? 그 누가 뽑았습니까? 목사 뽑을 때는요. 목사님을 뽑을 때는 설교를 보고 면접을 하고 그리고 당회와 재직회를 통해서 누가 우리 목사님으로 청빙합니다. 누가 도장 찍었습니까? 하긴 참 저 올 때 여기 계셨던 분이 반밖에 안 되는군요. 재직회에서 도장 찍어서 우리 목사님으로 내가 선택합니다 이랬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 세워놨으면 뭐 해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을 만약에 여기다 세워놓고요 밑에서 맨날 뒤흔들어 버리면요 감 따라 올라가는데 맨날 밑에 뒤흔들면요
이정화 스님 오늘 지금 감이 별로 없지만 감나무에 감 따다 한 감 달라고 올라가는데 밑에서 건너는 것에 맨날 밑에서 뒤언답니다. 네, 경상 말로 대난한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뽑은 분들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뽑은 분들을 기도해주고 뭐 해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할 수 있도록 뭐 해주고 도와주고. 한번 따라합시다. 동량은 못 해줄 망정 쪽박은 깨지 맙시다. 이게요, 밑에서 뒤흔들면 사실은 쪽박을 깨는 거예요. 될 일도 안 되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공간은 교회를 섬기는 직임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저는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직임을 가진 사람은 첫 번째, 은혜가 풍성해야 합니다. 왜 은혜가 풍성해야 되느냐? 이 교회라는 공간은, 삼성이라는 그룹은 돈 버는데 목숨을 거는 겁니다. 기술 개발하고 다른 기업체보다 빨리 기술을 개발해서 선도적인 기업이 돼서 좋은 기술을 개발해 좋은 물건을 만들고 돈 벌기 위해서 삼성을 꾸려가요. 그런데 교회라는 공간은 돈 버는 데입니까? 감히 특정이 가 있어. 여기는 영혼을 건지고, 할렐루야, 마음의 심령의 평강을 회복하고, 교회라는 목적이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목적이 있는데, 그래서 그 목적에 맞게 이 교회가 꾸려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목적을 이루어 가려고 하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야 합니다. 우리는 은혜라는 말을 너무 쉽게 사용합니다. 오늘도 예배 드리고 나갈 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렇게 인사할지 모르겠습니다. 전 전사 때 참 많이 속았습니다. 집사님들이 나가면서 그때 아주 어린 전사인데, 새끼 전사 시절인데 저보고 그럽니다. 전사님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괜히 기분이 얼마나 뿜뿜되는지요. 대한민국은 제가 설교를 제일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착각도.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는 말이 인사말이라는 것을 시간이 지나서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요, 정말 그 영혼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야 합니다. 정말 그 영혼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야 돼. 그리고 그 은혜가 풍성해서 한데, 특별히 어떤 은혜가 풍성해야 되느냐?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총에 대한 감격이 그에게 선명해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13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전에는요,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이었는데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에게 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사도 바울을 향해서 끊임없이 주님이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그래서 자신을 참아주신 그 은혜가 있었고, 그 은혜 때문에 나도 내 주변의 사람들, 내게 부딪히는 사람들 속에 그를 박해하는 사람도 나타나고 그를 핍박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속에서 나도 그들을 참아줄 수 있는, 기다려줄 수 있는 본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여러분 임직을 맡은 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이 이 교회의 직분을 맡은 분들이 꽤 계셔요. 사실은요, 그런 분들에게는 교회가 기회를 제공해야 돼. 저는 그 젊은 강은도 목사님이라는 설교, 분의 설교를 들으면서 참 마음에
찡한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해병대 출신이어서 목회도 목사님이신데 목회도 군대식으로 하고 가정에서도 군대식으로 하고 그래서 얼마나 강압적이시고 그리고 해병대 빠따 돌리기 하듯이 집에서 빠따 돌리기 하시고 그 아버지가 교회 가면 또 빠따 돌리기 하시고 그런 가정 분위기에서 자라서 모든 일에 범사일이 경직되어 있는 거예요. 경직되어 있는데 신학교를 더 갔더니 그 자기가 같은 청소년 시기에 가정이 그렇게 아버지가 그렇게 엄한 아버지 밑에 자란 아이들이 보면은 불쌍해지고 민망해져서 청소년 사역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청소년 사역 함께 하던 선배가 같이 가자 이러더랍니다. 가방 싸와라. 그래서 졸지에 기숙사에 있는 가방 짐막 보따리 싸가지고 나왔더니 가자 하는 겁니다. 그냥 하루 그냥 놀러 갔다 오는 쪽으로 뜰레뜰레 따라 놨었더니 한겨울에 강원도 홍천에 예주 전도단 DTS 과정에 들어간 아마 BDTS 과정일 거예요. 짧게 끝나는 곳이 있습니다. 그 DTS 과정에 가서 그 신앙의 트레이닝을 이렇게 받는데 받는 중에 마음의 치료를 하는 시간 같습니다. 그런데 자기 앞에 상담자가 묻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원망스러운 사람이 누구냐? 라고 물으니까 강원도 목사님이 전도사죠. 강원도 전도사님이 툭 말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이러는데 왜? 그래서 자기가 살아온 삶을 쭉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고 이런저런 일을 쭉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다 듣고 참 어렵게 살았네. 힘들게 살았네. 아이고. 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래 됐는데 우리 보통 이래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요. 갑자기 그분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 상담하시는 분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용서해다오. 아니, 당신이 왜 그러냐? 아, 용서해다오. 하면서 정말 울면서 이 강원도 전사님 안아주는 거예요. 안아주는데 아버지로부터 받아야 될 용서의 말을 이분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다른 성도들로부터 그렇게 받습니다. 먼저 믿음의 선배로부터 용서를 받습니다. 아버지가 날 용서해다오 하는 그 음성을 아버지가 해줘야 될 음성을 다른 대신해주는 누군가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는 그때부터 마음에 용서가 뭔지 긍휼이 뭔지 마음속에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사실을 경험해야 하느냐? 여기서 있는 목사, 말씀을 전하는 사람, 여러분의 중보기도 하는 사람, 그렇게 부름을 받았지만은 실제로는 더 깊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요. 하나님의 용서를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안아주시는 그 사랑을 먼저 믿은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비방자였습니다. 박해자였습니다. 폭행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를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초청한 사람이 있고 그를 받아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성에서 만나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고 예수가 왕이신 것을 나타내 주시고 예수가 부활하신 것을 나타내 주셨지만은 그분을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받아준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아나니라고 하는 다메섹에 사는 먼저 믿은 아나니아에 온 사람이 사도 바울을 받아주고 안아줍니다. 그래서 받아들여주고 안아준 그 사람이 다메섹에서 핍박하러 갔다가 예수 복음을 막 전하는 전도자가 됩니다.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박해자가 나타나서 박해는 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니까 다메섹의 유대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죽이려 합니다. 살기 위해서 도망을 나왔습니다. 광주를 타고 내려와서 예루살렘에 돌아왔더니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 바울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전에 뭐 했던 사람이니까.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였고 스데반을 죽일 때 거기에 찬성표를 던지며 정인 든다고 해서 그들의 옷을 벗어놓을 때 그 정의 노릇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과가 있는 사람이니 받아들이지 않을 때 바나바가 이 사도 바울의 신분을 보장합니다. 이 사람 정말 거듭난 사람이다. 이 사람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받아들여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문제는 예루살렘 교회 와서 또 이 감격이 너무 넘치는 겁니다. 또 열심히 막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스데반의 순교 때 그렇게 순교하고 핍박이 있어서 어려웠는데 사도 바울 때문에 또 한 번 더 어려움이 오니까 사도 바울을 내보냅니다. 아라비아 광야로 그의 고향 땅으로 다소로 돌아가서 집거 생활을 하는 그 사도 바울을 또 3년 정도 집거 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깊이 머물러 있는 그를 또다시 안디옥 교회에서 불러내서 그를 교회 앞에 세운 사람이 있습니다. 또 누굽니까? 네, 바나바예요. 누구라고요? 바나바. 그렇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그를 받아주고 용납해주고 하는 먼저 믿은 믿음의 본이 되어지는 긍휼의 일꾼인 바나바를 만나고 아나니아를 만났던 그 경험이 그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거듭 쏟아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종을 주셨고 죄인이 변해서 의인이 되어지고 망할 인생이 변해서 흥할 인생으로 바뀌는 놀라운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경험하는 것과 몸된 교회 안에서 먼저 믿은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들이 두 가지가 이렇게 겹쳐지면서 그도 또한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긍휼의 일꾼으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여기 이 예배당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이런 경험들을 크게든지 작게든지 해서 여기 앉아있잖아요. 네? 햇빛 좋은데 가족과 함께 놀러가도 되고 네? 날 좋은데 시금치 밭에 가서 시금치 기르도 되고 예? 오징어 득장에 가서 오징어를 등대기를 빚든지 배로 빚든지 오징어를 빚어도 되고 객지 사람 들어오는데 시장에 나서서 무라도 좀 팔면 되고 그런데 그걸 다 포기하고 여기 앉아있을 때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유가 있죠. 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경험하고 이 공동체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도 있고 그런 거 있으니까 여기 있죠.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크게든지 작게든지 받은 은혜가 있어서 여기 있는 거예요. 받은 은혜가 여기 있어서 여기 있고 지나간 날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내가 지륵바닥에 뒹굴어 있는 그 사람을 나를 건져서 저도 여기에 앉아서 세운 거죠. 지나간 인생 돌아보면 어떻게 인생 그 고비들을 산전수전 지상전 지나가는 여정들을 지나서 나를 여기 세워놨는지 이게 나를 긍휼히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입니다.
우리에게 이게 있어요. 그런데 참 이상해요. 교회에서 일꾼이 되고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우리는요, 굉장히 때로는 저 같은 경우에, 목사인 경우에 직업적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때로는. 직업적이 된다는 말은 그냥 맡았으니까 술교 준비해가지고 말씀 어디 할까? 찾고 찬송 뭐 부를까? 우리 교인들이 이 찬송을 좋아하던데 내 구주 예수 이거 부를까? 여러분, 기능적으로 그것을 찾고 그것을 준비하고, 예? 필요한 일이지요. 그런데 여기에 마음이 1도 안 담겨 있다면요, 여기에 마음이 하나도 안 담겨 있다면요,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사이에 인격적 관계는 전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은 어떻게 흘러가냐 하면요, 인격과 인격이 부딪히는 인격 관계를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인격 관계가 형성이 되고 인격 관계 속에서 흘러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성도들로부터 마음에 이렇게 상처를 받을 때도 있고요, 내 뜻대로 안 될 때도 있고요, 좌절을 경험할 때도 있고요. 아마 두 분 새롭게 비택된 비택 장로님이 가시는 여정에도 이런 일이 참 많을 겁니다. 성도들이 뽑아놓고 세워놓고 열심히 기도해주고 중보해주면 좋은데 때로는요, 아이고 우리 장로님 왜 가노? 이 소리 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때에도 나를 긍휼히 계시었던 그 하나님의 그 음성과 하나님의 마음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긍휼히 주셔서 내게 긍휼을 주셔서 나도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도록 본을 보여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 앞에 여러분 마음에 그것을 새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요, 이것을 자꾸 잃어버립니다. 잃어버려서 나를 용납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많았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용납해야 되는 거, 내가 다른 사람을 받아줘야 되는 거, 내가 다른 사람을 경계해야 되는 거, 내 일할 때 주 사람 나한테 맨날 해코지하고 장난치고 괴롭히고 막 그래 놓으면요, 마음에 부글부글해요. 근데요, 이상합니다. 딴 사람 그다 세워놓고요, 내가 부글부글하고요, 내가 장난치고요. 그러다기가 인간의 심성이 참 그렇습니다. 옛날 말에 임금님이 마든 정권을 쥐고 있으니까 잘 되면 마땅 다 누구 탓? 임금님 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 비택되신 분들, 또 교회의 중직을 지금 맡고 있는 분들은요, 성도들을 용납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긍휼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긍휼이 교회를 운행해야 돼요. 그리고 긍휼 안에서 영혼이 거듭나고 죄인이 새로워지고 마귀가 떠나가고 망가진 이렇게 새롭게 되는 역사가 주님의 은혜가 풀어지거든요. 여기 사람만 모인다면요, 1인당 10,000원씩만 주면은 사람들 바글바글 올 겁니다. 사람만 모이는 데서는 교회가 아니라고요. 교회는 성령 운행하면서 복음이 진리가 되고 진리의 복음 앞에서 사람이 새로워지고 마귀에게 괴롭힘 받던 사람이 새 인생을 찾아가고 무너진 인생의 소망을 찾고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린 사람이 주님 안에서 무너진 마음이 회복되는 데가 바로 교회라니까.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이 운행하는 데 있어서 교회 안에 먼저 세워진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긍휼히 계신 그 긍휼하심 안에서 성도를 긍휼히 계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를 용납해 주는 그 용납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긍휼의 일꾼으로서 자신의 평생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중심축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긍휼과 먼저 믿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받은 긍휼과 바나바를 통해 받은 긍휼이 가슴속에 도장처럼 꽉 새겨져 있어서 나도 이 상황에서는 긍휼히 얘기해야지. 내가 전에 핍박했으니 나를 핍박하는 자를 향해서도 내가 긍휼을 내밀어야지. 이게요, 때로는 인간의 본성이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아요. 쉬운 게 아니라고요. 불교는 진흙탕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고 해서 연꽃을 불교의 심벌로 사용합니다. 기독교는 늘 찬송은 이런 찬송 부르지 않습니까?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가 하나 있으면 가시에 막 찔리는 거. 너도 찌르니 나도 찌른다. 그 상처를 주고받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상처를 주고받을 때 일어나는 현상을 이렇게 말합니다. 비차 물고 물리면 비차 멸망할까 주의하라. 가시에 찔릴 때 주 안에서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그를 오히려 긍휼히 이기는 믿음의 아름다운 태도를 보일 때 그때 사람들의 마음속에 긍휼이 무엇인지 도장처럼 새겨집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무엇인지 그의 마음속에 도장처럼 새겨져요. 그리고 그렇게 마음에 새겨진 사람들은요, 그의 인생을 믿음 안에서 극복하면서 살아가요. 상담학을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상담적인 눈을 가지고 이렇게 보는 시야가 생겼어요. 그런데요, 상담학을 공부해보고 가정사역에 대해서 공부를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이래 보다 보니까 사람들은 참 미안하게도 자기 아버지, 어머니 이상을 잘 못 넘어가요. 젊은 날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 안 될 거다! 이렇게 결심하는 사람일수록 나이가 이마에 들고 머리 빠지고 배 나올 때 되면은 제가 아버지하고 똑같이 돼 있습니다. 난 엄마처럼만 살 거다! 그랬는 사람일수록요. 그리고 애 놓고 하나 둘 놓고 신랑 두고 뭐 이래 살다 보면요, 저것하고 비슷하게 삽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이 인생을 아버지보다 더 나은 인생을, 어머니보다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는요, 하나님의 긍휼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긍휼 안에는 피 묻은 십자가의 영광이 거기에 있어서 그 영광 안에서 영혼이 새로워지고 인생을 괴롭히던 마귀의 그 권세가 끊어지고 내가 그렇게 끊을 수 없던 이리밖에 없던 중독적인 죄악들이, 중독적인 것들이 도박 중독이든지 알코올 중독이든지 니코틴 중독이든지 성 중독이든지 그 중독적인 것들이 십자가의 권세와 능력 앞에서 뚝 떨어져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인생의 날개를 달고 새 인생을 사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긍휼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긍휼을 우리가 긍휼을 돈 주고 삽니까? 여러분, 우리는 6.25 운후에 가장 가난하고 가장 절박할 때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는데 그때 우리가 주께 뭐 한 게 있습니까? 없었어요. 그저 힘들고 괴로우니까 하나님 인생 좀 새롭게 살게 해달라고 그냥 목 놓아 우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까닭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이 하나님의 긍휼이 확 운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은 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문제는 이 교회 안에서 긍휼을 흘려보내고 긍휼을 몸으로 보여주고 그 운행하심을 흘려보내고 원활하게 해야 될 교회를 섬기고 있는 저 같은 사람들, 교회를 섬기고 있는 장로님, 권사님, 먼저 믿은 사람들이 받은 긍휼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을 긍휼히로 대하는 이런 것들이 너무나 부족한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배울 틈이 없습니다. 우리는 두 분의 비대 장로님을 선출했습니다. 이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 일들 속에서 이런 장로님, 이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 깊이 세워진 장로님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격려하시고 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만들어주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밥 한 그릇 사 먹으면서 장로님 이건 아니지요 얘기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저한테 찾아오셔서 밥 한 그릇 사주면서 밥 사주고 가 있어. 밥 한 그릇 사주면서 목사님 이건 아니지요 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합니다. 네,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 갈 때에 그리스도의 몸이요 사랑 안에서 연합되어지는 단단하고 하나님의 복 주신 공동체로 세워지는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가 병들면요 여러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고슴도치 사랑이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아주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 몇 마리가 나왔습니다. 그 추위에 떨면서 고슴도치들이 너무 춥다. 추워서 가까이 다갔으니까 서로 가시에 찔리는 겁니다. 따거라! 그래서 멀어집니다. 멀어졌더니 추워가지고 하룻밤을 지나고 났더니 다 얼어 죽었습니다. 어떤 고슴도치는 찔려가 죽었고 어떤 고슴도치는 얼어가 죽었습니다. 내혹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녀로 부름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공동체라는 것으로 교회라는 공동체에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 안에 가시를 뽑아내고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서로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여정을 함께 가는 비대 장로님들 되시고 또한 저와 여러분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새로운 영혼들 하나님 많이 보내주시고 그 영혼들 누구를 붙여주시든지 간에 하나님의 긍휼 안에 세워가는 그 은혜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그 뜻이 응하여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그 신실함 안에서 온전함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성광교회에 새롭게 빗댈 때신 두 분의 빗댈 장로님 또 이미 섬기고 있는 귀한 시무장로님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며 그리스도의 긍휼을 이 교회 안에 풀어내가는 아름다운 역사 이루어갈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한없는 자비로 채워 역사해 주시며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시며 오늘 지난 주간에 새롭게 뽑은 두 분의 피택 장로님과 함께 예배하며 중보하기로 결단하는 성광의 모든 성도들 위에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